반갑습니다. 9월 16일 성경 읽기 호세아 1장에서 3장 말씀 함께 읽읍시다. 1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농부와 암소 사냥꾼과 비둘기의 관계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호세아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그것은 북이스라엘에게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는 육신적으로는 아주 부강한 그런 시대였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는 불과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왕들이 일어나지요.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을 봅시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이 부정한 여인은 창기를 의미합니다. 그 고멜을 취하여 결혼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세 명의 자녀였습니다. 사실 이 이름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도 있고 또 그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신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고, 로암미는 다시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고 또 백성에게 긍휼을 거두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음행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음행하는 여인 고멜을 취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풍성한 곡식을 생산하는 기름진 땅 이스라엘 평원에서 대학살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강경한 하나님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와 이 고멜의 결혼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의한,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지금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을 봅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먼 날과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투를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며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는 2절에 보면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저버리고 엄란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향해서 말하기를 5절에 보면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고 하시지요. 여기 어미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또 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너희 자신과 싸우라는 말씀이죠. 그 얼굴에서 음란을 지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간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영적 간음을 볼 수 없으신 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를 벌겨 벗겨 나가던 날같이 광야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질투하시되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또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해서 연애하는 자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남편은 아내만 그렇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내된 이 이스라엘이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에게 그 마음을 줌으로써 정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참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벌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말로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그 아간이 범죄함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바알들을 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남편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을 안 들을 때는 이렇게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호되게 또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에게 일러서 타인에게 연애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은 5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멜을 다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보리 한 호멜은 은 15세겔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은 30으로 그 여자를 사라는 것이죠. 고대의 은 30은 여자 노예 한 사람을 사는데 필요한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다시 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타일러서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간슬개 다 빼놨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간슬개를 다 빼어놓으시고 정말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의한 길로 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많은 날 동안 고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 여호와 또 그 왕 다윗을 구하면서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서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호세아는 다시 찾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참 하나님의 명을 받아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참 아팠겠습니까? 끊임없이 부정을 저지르는 아내를 다시 품는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당신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